아멘. 사도행전 16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24절로) 26절 말씀 받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자, 오늘 매인 것을 벗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가 하면 내 삶 때문에 이제 애를 쓰면서 그 삶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이제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매인 것을 벗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나 착고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나를 스스로 묶어서 내가 스스로 많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 어떤 모습들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이제 매일 것인가 아니면 풀어질 것인가. 오늘 매인 것을 벗는 믿음이다. 오늘 바울은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착고의 체인제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한밤중에. 자, 여러분, 죄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제도 내가 전화 받았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매인 문제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밤중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정말 불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냐면 아이가 요만큼 컸단 말이에요. 막 예쁘게 뛰어놀아. 이제 뭐 초등학교 막 가기 직전에 이런 아이가 눈앞에 보는 데서 교통사고가 나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을 못해요.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뭐 죽겠다고 뭐 약을 먹어버린다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를 이제 제가 듣고 보면서, 자, 이 바울이 이 깊은 한밤중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붙잡혀 갔잖아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 그냥 찬송의 노래를 불렀 게 아니고요. 누구를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내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후손을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졌을 때 이 지금 매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네. 매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밤중에 착고에 매여가지고 지금 찬송을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찬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지금 바울은 바울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나 복음 전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여기 죽어야 돼? 에이씨,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삶에 조금 어려움이라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뭘 하냐면 늘 이제 안에서 내면적에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내면적 그 안에서는 뭐예요? 자꾸 내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찾아요. 경험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알아들을 수 없는 계시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양식이다. 뭐 했는데? 오병이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을 주세요. 나 이걸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하나님 이거 이만큼 주셔야 돼요. 이런 세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조건부적인. 그러다 보니 이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면에 깔려 있어요. 모두가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깔려 있다 보니 이게 안 채워지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안주하게 돼요. 안주하게 되면서 아유, 내가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편하죠. 막 기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랬던 신앙들이 좀 채워지면 안주를 하게 돼요. 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또 살짝 건드려요. 빌립보서 3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 것이 많아서 이제 그렇지만 내가 뒤에 한 일은 돌아보지 않겠다. 지금도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 이제 성도들 보고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가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달리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럼 뭐가 됐다고 생각해요? 나 기도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좀 편안해졌는데, 내가 이제는 뭐 집도 샀고, 내가 이제는 뭐 돈도 있고, 아니 내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그냥 이만하면 되지 뭐. 여기에 지금 안주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또 사단은 고리를 걸어요. 고리를 걸어요. 아주 또 복을 많이 받아보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내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움이 들어오고 내가 알아줘야 되고 나를 누가 알아줘야 되고, 여기까지 오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원망이 없었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더니, 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옥토가 흔들린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가는 곳에, 오늘도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려지고 메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 사슬들이 끊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고난에서 죄악에서 지금 밤이 깊어가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날래야 헤어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조금 괴롭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도 두드리고 성령도 근심을 하고,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아주 내가 이제 깊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능력도 없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지면서 어두워져도 어두워지질 몰라. 그다음 기도를 분명히 못하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 영역이 이랬었는데 기도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몰라.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밝았던 사람이 어두워져. 이게 영적으로 타락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나가서 도둑질 하진 않잖아요. 예? 그죠? 바람 피러 가진 않잖아요. 음란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바람 피러 가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사모함이 줄어들고 하나님 아는 게 줄어들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시험에 드는 사람. 오늘부터 말씀이 조금 단계가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자, 시험에 드는 사람 1단계. 이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든지 간에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내 자아가 이 안에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안 되니까 넘어진 거거든요. 안 되니까 듣고 보는 것,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졌잖아요. 다 넘어졌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다시 다 올려보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올려보내고, 기베라 바닷가로 갔던 제자들, 배반하고 간 제자들까지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다 돌려보내요. 어디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먹고 놀았을까요? 남의 흉했을까요? 뭐 했다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근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명들을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이. 언어를 서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요새는 뭐였을까요? 두려움. 날마다 자기의가 올라와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배반했잖아요. 자기의가 항상 꽉 차있는 요새가 있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되고, 나는 착하면 되고. 제가 내가 여쭤볼게요. 나는 엄청 착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손 못 들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 있을걸? 착하기는
뭘 아멘이요. 주여 아버지,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는 여러 각도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사실은 좁아. 마음이 요렇게 좁아. 근데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인색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어. 딱 건드려 보면 알아. 이 요새를 여러분 건드려 보면 딱 압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요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새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를 해보면 그 약점을 타고 들어와. 그죠? 약점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죠. 인정에 끌리는 사람. 여러분, 인정에 끌려갖고 냉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늘 사탄의 밥 돼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이게 아니다 하시면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굽히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그런데 자,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인정에 끌려서 조카로 때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 요새가 뭐였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얘가 대탄 거예요. 내 혈육이니까. 하나님 이거 용납 안 하는, 이걸 깨부셔야만이 이삭을 줄 수 있어요. 깨부셔야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놓지 못하는 요새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롯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새를 타고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자, 사라가 타고 들어와요. 안에 사라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라가 이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와서 당신 늙었잖아요. 그래도 더 늙기 전에 저 하갈한테서 얘기 하나 나서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견고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내가 이 늙었는데 뭐, 내가 이 일 가지고, 내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를 탓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저들이 철병을 가지고서 내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요새가 이 견고한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쉬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에 사라가 그러니까 싸우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예? 육적으로 바람난 것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누구라고? 이스마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자,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남은 평생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못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은 어떤 것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이게 무너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이 말에 그냥 무너져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떠나버렸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 안 만나줍니다. 길어졌죠. 하나님의 언약이 길어져 버렸죠.
뒤로 물러가서.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13년 만에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도둑질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예, 치우치도 안 했고 치우친 거지 이거는 그죠? 사람한테 치우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무너져 버린 사람. 도둑질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다고요. 그 나름대로 믿는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행위 완전하라. 행위 완전하라. 너 그동안에 삶이 잘못됐잖아. 너 왜 내 언약을 못 믿었어? 너 왜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 너는 왜 늘 내 언약을 못 믿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냐? 내가 아들 준다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지금 몇 번 흔들렸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꼬꾸라져요. 변해요. 변하기 시작하면서 물질도 넘었고 이 자녀 문제 이 요새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줬어요? 나중에 정말 견고한 진은 뭔지 아십니까? 야를 쫓아내래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쫓아내랍니다. 이스마엘을.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고 예? 이걸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어떤 사람은 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 물질에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뭐 오직 뭐 하는 데만 가 있구나. 증권에 가 있구나. 부동산에 가 있구나. 뭐에 가 있구나. 뭐에 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 부동산도 주고 돈도 주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가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이걸 놓기 싫어요. 죽어도 놓기 싫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자한테 마음을 줬다고 하자고요. 이걸 하나님은 끊으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남자는 아내한테 정을 못 줘. 그럼 죽어도 이쪽에다 마음을 줘.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죽어도 이게 안 돼. 그래도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사람이 친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돼요. 끊지 못하니까 도가 넘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질투를 해버려요. 질투를 해버리니까 뭐예요? 등지는 일이 생겨. 원수지는 일이 생겨. 복음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겼을 때 원수지는 일이 생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 하는 게 원수를 딱 줘버려. 그걸 끌어와. 끌어와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냐면 네가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을 때 내쫓는가 이거 보신 거예요. 내쫓지요. 내쫓고 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이삭을 또 바치래. 이삭을 예를 들어 바쳤을 때 이스마엘 의지할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바치래요. 가장 약점이고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서는 가장 견고한 요새.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자리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해버렸거든요.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맨날 톡 튀나와갖고 맨날 잘난 척 맨날 하던 자기 여기가 가득 찼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자, 나중에는 뭐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직 예수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매사가 우리가 은혜 이야기로 예수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 아니고 매사는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내가 뭘 어째서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을까? 네. 상대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이 삶의 이미지가 나와. 삶의 이미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왜 경치 좋은데 어디 가면 좋더라, 어디 가면 좋더라, 먹을 것이 또 어디 가면 좋더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어디 가면 경치가 좋더라, 어디 가면 이게 좋더라, 그래가지고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 되는데 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이게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지금 연약한 중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이 지금 내 여기 현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늘 부족하니까 불만으로, 불평으로 마음에 품은 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걸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속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요새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정보가 뚫고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견고한 요새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내쫓으라고 했고 롯을 내보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나중에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했고 했잖아요. 부분 하나님이 들어라 보여주기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 한마디에 정보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돈 번대, 이거 하면 돈 번대, 여기가 이렇대 저기 저렇대, 이 정보가 견고한 나의 진을 뚫고 들어와. 이 진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진 사람들은 거의 이것들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대 저기 가면 저렇대, 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어를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누가 바른 소리 해보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래요. 나는 옳은데, 나는 착한데, 나는 이런데 자기 방어를 해. 그다음에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품는가? 메인 것이 끊어져야 되죠.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도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서로들 그러더만, 아이고 오늘 전부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또 누가 옆에 있다가, 맞아, 나보고 듣는다. 전부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제가 집회 가잖아요. 집회 가면 다 그 소리를 해요. 전부, 아유 오늘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아유 오늘 전부 다 나보고 하는 말씀 같아.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고쳐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것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진이 가장 약한 것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 여기에는 다 사탄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요새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타고 들어오는 거는 누굴 타고 들어온다고요? 정보를 통해서. 사람의 정보를 통해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 희한하죠? 부동산에 밝은 사람은 전국 쫓아다니면서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인데도 저번 날 보니까 뭐 오직 뭐 앞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도, 성령이 불같은 성령, 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몰라.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력한 성령이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깨부숴버리면 놀랍게도 자유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잠깐 우리가 뭐 달당달당 하다가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유한데,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인 것을 벗는 믿음. 오늘 1탄이에요, 1탄. 오예배 1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지금 가두어져 있을까? 내 영이 가두어져 있을까?